을 두 개 불렀는데 다 둘 찬송이 다 헌금 찬송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제목과 맞아서 제가 이렇게 헌금송이지만 설교 전에 같이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게 있는 것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12시,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요 전통을 이슬람들이 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새벽 해가 뜰 때 기도하고요,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해가 질 때 해서 5번을 기도한다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습관은, 이런 습관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보면 28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이제 불에 태워 바치는 게 번제죠. 수량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아침 9시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이 저녁이라는 말은 오후 3시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아침 9시가 되면 양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또 저녁에도 1년 된 양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을 2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을 번제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러죠. 맡으시면서 기뻐하세요. 흠양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번제로 올립니다, 향을. 그러면 평범한 유대인들, 다른 부족의 유대인들은 집에서 기도를 드려요. 아침 9시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3시에. 그런데 기도가 아무래도 간단하니까, 아마 드리기 쉬우니까 12시 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제 3번 기도 드리는 전통이 나와요. 저녁에도, 저녁이라는 말은 오후 3시에도, 아침에도, 9시에도, 한낮에도.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죠. 그래서 저녁을 먼저 쓴 겁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윗 시대에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되어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남쪽 나라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이제 후에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0일 동안은 아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금령 문서, 아무 신상이나 우상에도 30일 동안 절하지 말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날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유다가 망한 후에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 포로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미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이라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남자가 10명, 12살 이상 남자가 10명이 되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회당 모임을 시작해요. 회당 모임. 안식일에.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성전을 2번째로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또는 우리 영어 성경, 성경책에 보면 나오는 디도서 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디도. 이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성전까지도.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벽이
통곡의 성벽만 남아있고 다 돌을 다 이제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금까지 없죠. 지금까지 성전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대신에 기도로서 이제 예물을 향을 드립니다. 자, 그날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3시에 기도하는 전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만 되면 하루에 3번씩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3시와 9시와 12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 믿는 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몇 번씩 기도하라 그래요? 몇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직장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에 설거지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죠. 그러면 기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일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가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이 없이 무시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자, 첫 번째 기도 방법, 방언 기도 또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2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깨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에 있어서도 내 영으로 찬양할 수 있고 깨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영으로 기도하면 항상 수시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언은 내 영으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은 일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운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눠져서 100%내 영은 기도하고 100%내 마음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영으로 기도해야지만 수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이런 예배에서는 이 방언이 외국어입니다. 뜻없이 막 그냥 소리 없는 말을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문법이 있고 이런 어순이 있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공중 모임에서 외국어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깨친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게 공중 예배라면 방언으로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러나 사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또 남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싶으면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오고 가는데 아마도 30분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가니까. 또 가서 기도 30분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씩 아마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3번 가면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합니다. 적은 시간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주신 시간 24시간을 다 기도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선물이? 그건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내가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 저건 불치병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 그런데 그 사람을 떠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악의 상태인데,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인데,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이 떠매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곁에 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 저 전체적인 건물이 성전이고요. 여기는 젠타일 코트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요거를 성전이라 그래요. 요거를 사실 성전은 요거를 얘기하고, 성전 컴플렉스 그러면 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성전에 문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어요. 요 안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이 문들은 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금을 씌웠어요. 또는 은을 씌웠어요. 장식을.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죠? 예쁜 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뜰에, 요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요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은 문 전체가 동으로 만들어요. 동으로. 문 전체가 동이고 그 동 위에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닫으려면 아침 저녁에 20명의 남자가 밀어야 열려요. 20명의 남자가. 그러니까 엄청 크고 아주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영어로 beautiful, 한국말로는 옛날에 사문 쓸 때 미문 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니카노라는 유대인이 저 문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문을 또 미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니카노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저 문 곁에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이 안진뱅이가 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따르면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40살이라 그래요. 40살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최소한 저 아름다운 문 옆에서 만약에 12살 때부터 구걸했다 그래도 40살이 넘었으니까 몇 년을 구걸한 거예요? 30년을 구걸한, 예루살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매일 또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봤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매일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 특별했습니다. 그날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구걸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누가 돈을 줄지. 그래서 돈을 줄 만한 사람한테 돈 달라 그러지 아무한테나 돈 달라 그러지 않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 줄 만하다 그러면 한 푼 줍시오 그러지, 그냥 맨날 그러면 목이 아프니까. 그날따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걸합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와 요한도 저기를 매일 다녔는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나 안진뱅이가 아마 이 말을 듣고 좀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분 줍시오 그러면 대체로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가버려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서가지고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까지 건넸으니까, 야, 뭔가 좀
굉장한 거를 주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에 차서 어떻게 합니까? 쳐다봅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집중해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았다. 집중하고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자, 은과 금. 은과 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저 말을 듣자마자 설레했어요. 야, 이 사람은 나한테 은화를 주려나 보다. 은화. 드라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드라크마는요,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현 시세로 하면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되는 큰 돈입니다. 은과 그러니까 금은, 야, 은이나 금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 없으나가 실망했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오순절에 받은 성령이 있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또 무엇이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금과 은은 있어요. 은과 금은 있지만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에 유명한 아주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황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너센 2세라는 교황을 찾아갔는데 이 교황이 자기 사무실에 이제 트레저 박스가 있어요. 보물 상자가. 그거 열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쌓인 그 금화와 은화를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으나 라고 말을 못하게 되었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은과 금은 고사하고 뭘 나눠줘요? 커피 나눠주죠. 휴지, 일회용 휴지 나눠주고 팝콘 나눠주고 그럽니다. 호떡 나눠주고 교회에서 전도하겠다고. 물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줘야 됩니까? 뭘 줘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능력을 전해야지 왜 커피를 줍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페이북 하시거나 카톡 하시거나 인터넷 하시면 들었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레마야 스티펙이라는 분의 이야기. 이분이 이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 첫날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첫날 저렇게 홈레스 복장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안 쳐다봐요. 10,000명 중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자기에게 헬로우라고 인사한 사람이 3명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나 좀 먹을 거 필요하니까 잔돈 좀 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줬다 그럽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홈레스가 왔는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보고 그래도 뭔가 말을 건네고 뭔가를 주려고 그랬는데 요새 교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더 슬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아무도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줄 생각을 못했냐 이거예요. 왜? 왜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부자인데 왜 기껏 커피나 줄 줄 알고 돈이나 줄 줄 알지만 왜 복음은 줄 줄 모르고 왜 성령의 능력을 줄 줄 모르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슬픈 이야기, 이게 주님 앞에는 진짜 슬픈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주지 못할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오른손을,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도 손을 내밀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서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었고 베드로의 손과 안진뱅이의 손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잡자마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자마자 능력이 베드로에서 나가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갔고 그 능력이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발목에 힘을 주어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그냥 일으킵니다. 힘으로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치유받으면 이렇게 즉시로 치유가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수술받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은과금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시켰어요. 그러면 수술 받는데 몇 시간, 회복되는데 또 몇 개월, 또 회복되면 뭐 해야 됩니까? 피지컬 테라피 받는데 또 몇 개월 해서 한 6개월 지나요. 걸어요. 그죠? 돈과 은과 금으로 고치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즉시로. 여러분, 제가 다쳐가지고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한 2주를 못 걸었어요. 무릎에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무릎을 못 굽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방으로 침 맞고 치료받아서 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40년을 한 번도 못 걷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40년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 있지 못합니다. 어지러워서. 앉아있던 사람이요, 평소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이게 어지러워서 서 있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과 이 안진뱅이의 손이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믿음과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 손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누가 믿었어요? 안진뱅이가 믿은 거죠. 베드로도 믿었지만, 그러니까 두 믿음이 만나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만날 때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행할 때, 내가 능력에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이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상대방이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주고 뭐 해도 상대방이 안 믿으면 끝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 똑같아요. 나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내가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기도받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믿어지면 기적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자,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보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집에 이 안진뱅이가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낫다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다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받은 그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 저 안에는요, 불구자는 못 들어가요. 성경에서 불구자는 들어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자 그가 그 건강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저 거린인데 성전 입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고 다닐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닐까?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찬양을 하는 모습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아의 시대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6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여가 노래를 부를 것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즉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성령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죄에서 해방됐어요. 자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 받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공동적으로 다 똑같이 받아요. 이거는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성공을 주시기도 해요.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형편에 맞게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명예를, 성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즉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좋아진 모습으로, 그러나 그 좋아진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데 이제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성령과 그의 능력,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